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의도에서 본 구원 이야기 171번 침례를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구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침례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인간이 만든 그런 의식이 아니고 주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침례는 주님의 명령에 그 침례를 통해서 그 믿음으로 행하는 복음이고, 침례는 의식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거룩한 행위도 아니고 기독교의 의식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침례교에서 하는 침례 의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침례를 행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독교의 의식인 줄을 알고 행하면 심판을 받고 구원이 결정되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셨죠? 우린 세례만 알고 있었는데, 이것은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40일 동안을 부활 후에도 계셨어요. 11번을 부활하신 몸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게 믿지 않고 그냥 의식인 줄로 알고 의식에 참여한 사람은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고 구원이 결정되리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침례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침례는 죄사함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침례가 무슨 구원을 받는 거하고 상관데,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의 말씀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의 명령도 들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행해야, 진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 500명 정도의 그 부활의 증인들이 있는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최후의 지상 명령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침례를 주고,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례와 침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는 세례나 침례나 뭐 다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저도 목사였지만 처음에 세례나 침례나 같은 거 아니야? 그 침례는 그 침례교 사람들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나 복음을 알면 알수록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세례는 천주교계 아니고 원래 불교 용어였습니다.
그리고 침례는 기독교 용어입니다. 언어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언어가 침례고 불교 언어가 세례입니다. 근데 이 세례가 뭐냐면 불교에서 죽은 자에게 뿌리는 물 뿌리는 의식입니다. 세례. 죽은 자에게 행하는 의식인데 이 불교의 죽은 자에게 행하는 의식을 천주교가 가져다가 자기네 정결 의식 속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렇게 이러면서 정결 의식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침례 이 베프티즘은 정결 의식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침례가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구약에는 침례가 없죠. 다 모형이죠. 구약에는 그 홍해를 건넌 거 침례의 모형입니다. 광야에서 머리 위에 구름 기둥이 있던 거 그것도 히브리서에 보니까 침례라 그랬습니다. 모형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넘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에 흐르던 물이 멈추어서 머리 위에 섰습니다. 이것도 침례라고 말씀합니다. 침례를 정식으로 행한 자가 누구죠? 성경은 누가 침례를 시작했냐? 그 이전 건 다 그림자고 모형인데 이제 비로소 요한 때에 침례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명령이지만 요한이 처음으로 침례를 반포했습니다. 이게 성경에 어디 나오죠? 이게 사도행전 10장 37절에 보면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한 400년 가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단절됐어요. 선지자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그가 침례를 행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그러면서 뭐냐면 회개 침례를 행하면서 침례를 받고 다가오는 천국을 준비하라. 그 천국은 사실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입니다. 예수가 진격해 오고 있으니 회개하고 준비하라. 이렇게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푼 거죠. 이 침례는 바로 뭐냐면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기를 사모하는 자는 주님의 명령에 더욱 뭐 해야 돼요?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는 우리가 물속에 잠긴다. 그럼 목욕탕에서 물속에 들어가면 그게 침례인가? 그건 침례. 뭐 사람이 말할 수 있죠. 침례. 물속에 들어가니까. 머릿속까지 들어가니까. 그 우리가 수영하면 그거 다 침례인가요? 그래서 성경에는 진리로 침례하라는 겁니다. 진리로 침례해야 죄 문제가 해결되고 진리로 침례해야 구원에 이르고 진리로 침례를 받아야 거듭난다라고 말씀하는 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리로 침례받는다는 게 뭐냐? 성경은 진리는 이 세상에 있는 어느 것도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가 이 세상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변함이 없는 것이요, 이 세상에 없는 것이요, 그리고 영원한 것이 진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변하죠.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영원하지 않죠. 이 세상에 있는 건 진리가 아니라 순리죠. 그래서 이 세상에 없는 것이 진리라면 이 진리가 누구냐? 진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진리요, 하나님의 아들이 진리요, 성령이 진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가리켜 저는 진리의 영이라. 예수는 나는 진리다. 하나님 아버지는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과 성령이 함께하는 그 침례가 진리의 침례요. 그 진리의 침례를 받아야 구원에 이르고 죄사함을 받고 영생에 이르고 거듭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그러니까 이 반드시 침례는 진리의 침례가 되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침례가 된다는 겁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게 침례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의식으로 받는 침례는 거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나 침례 받았어요. 그래도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대 위에 다시 백보자를 거쳐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자,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본 이름이 뭐예요?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예수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입니다. 성령의 이름이 뭐예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의 이름도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무개에게 침례를 주노라 뭐 이렇게 의식적인 것으로 하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 침례 이야기가 23번 나옵니다. 요한의 회개하는 물 침례가 7번 나오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물 침례가 15번 나옵니다. 그리고 성령 침례를 받고 구원의 보증을 받는 이야기가 5번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전부 23번의 침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2절에 보면 침례들과 침례들이라고 나옵니다.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아라. 그리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 이게 침례가 진리요, 침례가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성부와 성자, 그렇게 의식적으로 하지 않고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아무개는 죽었노라. 물속에 들어갈 때 너는 죽었노라. 물에서 나올 때 너는 살았노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웃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다른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가로되 너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노라 그럽니다. 그럼 너희가 무슨 침례 받았냐?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의 침례다. 바울이 말합니다.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곧 예수라. 그래서 저희가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침례는 진리이고 복음이고 구원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진리이고 복음이고 구원의 표가 되려면 뭐라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예요. 그래서 침례는 예수의 이름으로 받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침례도
왜 진리의 침례냐? 예수가 침례 요한으로부터 마지막 선지자로부터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의를 이룬 것은 그가 마지막 선지자로서 그 사명이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침례 줄 자로, 그래서 요한의 이름 앞에 침례 요한이라고 이 이름이, 왜냐? 예수를 침례 주는 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침례 받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머리 위에, 예수의 머리 위에 충만히 임했고, 그리고 예수께서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침례를 받으심으로 예수의 침례가 진리가 되었고, 그가 비로소 그때부터 공적 생애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심이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렇게 시작된 거고, 성령이 그 다음부터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끄십니다. 광야로 이끄십니다. 성령으로 기뻐하십니다. 성령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성령으로 명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죽으십니다. 성령으로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성령 받아라, 성령 침례 받아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침례는 영적 신분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침례를 받음으로 구원의 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구원하는 표가 침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시고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의 표를 얻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거듭나시고 거듭난 자녀가 되고 비로소 성령도 받으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침례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성령으로 아바라고 부르는 자까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차구영 목사입니다.